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겨울에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인사가 더 좋지 않나요? 여기면 손잡고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다시 거기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네,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때로는 이 말이 참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이 기쁘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가 가깝게 보면 대림절의 4주간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처럼 느껴져서 참 기쁩니다. 전 어렸을 때 이 대림절쯤이 되면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연극도 준비해야죠. 칸타타 준비해야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준비하느라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브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담과 이브 할 때 이브인 줄 알고 그러고 성탄 전야를 준비하고 전날이 되면 저녁에 온 교인이 모여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준비한 이브 행사를 함께 보고 박수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행사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죠.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아주 큰 대형 교회들만 남아서 조금씩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우리에게 너무나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단지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날만은 아니죠. 진짜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종말이라고 불러요. 오늘 성경에도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말이래라는 말이 나와요. 말일,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게 바로 종말, 말일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이 좋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종말을 기다리시죠?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이제 멸망하고 끝나는 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2000년이 되기 직전에 휴거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사실 성경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휴거 무슨 뜻이죠? 들림 받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함께 사람들이 있다가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았다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이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무엇을 타고 오세요? 구름은 원래 우리한테는 손오공이 타는 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아마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예수님이 오심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이 동쪽 끝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 끝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또는 자기가 성령님, 성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인지를 못했다는 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죠. 모두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마지막 날이니까요.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 될까? 오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대림절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동안 국내 주식이 막 잘 올라가다가 미국에서 이슈 하나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식 막 올라가니까 막 샀는데 다음날 갑자기 막 10몇 %씩 뚝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지니까 다 팔고, 다 파니까 어때요? 또 다시 오르고. 주식은 항상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미국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많은 정치인들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미국과 가까워져야 된다. 미국이 살 길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중국이 살 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일본이 살 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고 또 가까워져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참 특이한 선지자인데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왕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이사야 1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해부터 예언을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왕인 아들인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므낫세 왕 때까지 예언을 해요. 도대체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왕들이 이렇게 5명이나 되는 왕이 죽을 때까지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다고 알려졌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톱으로 켜서 죽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이게 바로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왕으로 알려진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는 톱으로 몸이 반절로 이렇게 잘라져서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사야는요, 사실은 선지자 중에서도 그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는 사실 왕족이에요. 이사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모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모스가 아니에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고 왕족인 아모스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의 형제이거나 아들이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랑 아들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사야가 왕족이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요. 왕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왕의 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늘 누구를 향해 예언을 해요? 왕을 향해서. 당신 잘못됐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런데 그가 예언을 했던 당시의 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왕들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시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악한 왕 중에 하나죠. 제사장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다 무슨 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에 걸리면 왕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인 요담이 섭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왕이지만 왕의 직무를 아들이 대신해요. 그런데 요담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요담 이후에 왕이 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주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악하기로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인데, 그가 저지른 악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메섹에 있는 우상인 몰렉을 수입을 해요. 그게 뭐가 좋다고 수입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상을 수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몰렉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방식을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파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다행히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우리 여러분 히스기야 너무 잘 알죠?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사내립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겨내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죠. 뭘 보고 기도해요? 벽을 보고 기도해서 면벽 기도라고. 면벽 수행은 아니고 면벽 기도를 해요. 막 얼마나 간절했는지 막 벽에 아마 머리를 찍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아요. 그러면 좀 잘하면 좋은데, 근데 또 말년에 또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에게 예언을 듣는데, 그 예언이 뭐예요? 그 유명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어요. 물론 히스기야 시대는 아니고 내 후손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야를 죽음에 이르게 한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므낫세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악한 왕으로 유명하죠. 때로는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을 만나기도 하지만 므낫세 같은 왕, 아하스 같은 왕을 만나기도 했던 이 이사야. 그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라도요, 그가 좀 성군으로 알려진 히스기야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라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가 왕족이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왕족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원래라면 그들의 편이잖아요. 그냥 평민이라면 왕족을 무조건 욕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나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죄를 짓고 잘못하면서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당신들은 잘못되었다. 저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사야는 평생을 왕궁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늘 왕들과 함께, 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왕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나 신하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거 적당히 좀 합시다. 당신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잖아요. 다 나라를 위한 건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직전 상황, 그 상황은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아까 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어요. 둘 다 이름만 들어도
남북에서 아주 유명한 악한 왕들인데 또 나름 오래 살았어요. 수십 년 동안 왕을 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분명히 그들은 악한 왕인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최고로 번영했던 시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애굽은 바로 왼쪽에 있는 애굽은 왕조가 바뀌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주변 나라들의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공격할 위협이 없어져요. 아수르는 오른쪽에 있는 아수르는 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싸우느라고 왕권 다툼하느라고 바깥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틈에 남북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막 번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을 그 전쟁하는 데 쓰지 않으니까, 돈을 전쟁하는 데 쓰지 않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역하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무역을 해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돼요. 돈이 많아져요. 백성들은 그 왕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그럼 그들은 뭘 해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우상숭배를 막 장려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문란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라는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돈은 많아지고 사람들은 부자가 되니까 그 왕을 좋아해요.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만 잘못한다고 그래요? 이사야만 혼자 나서서 지금 당신들 잘못하고 있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일 부흥하던 시기가 언제죠?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가 너무도 가난하던 시절. 가난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시절에, 모두가 다 함께 가난하던 시절에 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어서예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 많이 가난하다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가난하면 1970년, 60년보다 가난한가요? 그때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누구만 못 살아요? 나만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다 가난했는데도 괜찮았어요. 왜 그래요? 나도 가난한데 옆집 순이라도 가난하고 옆집 철수라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다 같이 가난하니까 괜찮은 것 뿐이에요.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내 가난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래도 이야기하려면 내가 사는 주식이 좀 올라야 돼요. 내가 사는 집값이 올라야 돼요. 그나마 사는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떨어졌네, 올랐네.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박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옛날처럼 가난하진 않아요. 먹고 살 게 없고,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국가가 그래도 예전보다 복지 정책들로 그래도 살 수 있게 도와줘요. 이처럼 먹고 살만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혼자서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해요. 사람은 언제 회개할까요? 가난해질 때? 병들었을 때 회개할까요? 아니면 부자가 되고 건강할 때 회개할까요? 사람들은요, 건강할 때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자 되면요,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잘하고 있으면서도요, 자꾸 일이 안 돼요. 가난해져요. 그러면요, 뭔지 모르지만 가서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그래요. 뭔가 일이 안 되면
뭔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원전 745년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내가 참았는데 이제 까불던 애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서는 이제 그 서진 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을 지나서 애굽까지 이제 내가 다 정복하리라는 야심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이제 아하스 왕 때인데 이 주변 국가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우리 함께 연합해서 대항하면 아수르 정도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아수르가 원래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물론 굉장히 그 지역이 제일 큰 나라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아수르가 조금 약해졌을 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몇 나라가 합치면 싸울만 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유다 너희도 우리 쪽에 우리 편에 들면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겨내자.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오히려 아니 내가 볼 땐 니네보다 아수르가 힘이 더 센데? 그러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으면 좋은데 이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하고 싸울 생각 안 하고 만만한 남유다를 공격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남유다가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가 있죠? 10개 지파가 있어요. 사람도 한 5배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없잖아요. 베냐민과 유다. 그런데도 아람 군대까지 함께 있어요. 아람 군대는 구사력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만 들어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하스는요, 아수르에 직접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글랏빌레셀은 잘됐다 하고서 막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요, 아람도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단번에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디글랏빌레셀한테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요. 물론 첫 번째는 아람을 먼저 멸망시켜요.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은 직접 북이스라엘을 한 번에 멸망시키진 못하지만 이후에 디글랏빌레셀 이후의 왕인 살마네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르곤 2세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3번 만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가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멸망한 거죠? 남유다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랑 되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북한이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치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저 북한 좀 없애주세요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 아수르의 도움으로 자기들은 살아남았지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공격을 먼저 막아주던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남유다는 홀로 남아서 그 공격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저기 복잡했던 애굽이 조금 정비가 돼요. 그러니까 애굽도 지난번에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뚫리면 누가 이제 직접 어디까지 와요? 저 아수르가 우리한테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애굽 연합을 동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옳다구나 그러고 이럴 때 애굽에 붙어가지고 아수르랑 싸워야지.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어디에서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세워진 나라인데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몇 안 되는 성군 있잖아요.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같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가요.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그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애굽하고 손잡는 걸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아수르가 침략하는 것, 아수르와 함께하는 걸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히스기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와 손잡는 거. 그래놓고 또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물론 잠시 아수르가 바벨론이 커지면서 힘을 잃어요. 원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공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만큼이나 원래 작은 나라였는데 그 작은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집어삼켜요. 그리고 당시에 그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됩니다. 참 복잡한 일들이 끝도 없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 전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때 원래는 남유다가 멸망했어야 맞아요. 국제 정세로 보자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사네립의 이 공격을 다 막아내고요. 오히려 그를 격퇴를 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전쟁에서 이겨요. 사네립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지고 나라로 돌아가서요. 반역에 의해서 죽게 돼요.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사네립이 정말 별것 없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의 군대와 남유다의 군대 전력 차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 정도 돼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한국이 이기면 좋겠지만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미국이 진 거예요. 그것처럼 아수르가 패한 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왔던 사네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수르의 그 신하들이 보니까 사네립 별게 없는데,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기에서 이사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수르랑 연합하고요, 애굽하고 연합하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냐 미국이냐 가지고 싸우듯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계속해서 아수르냐 애굽이냐 가지고 사실은 그 나라,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내부에서도요 끊임없이 양쪽 지장이 나뉘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막 정치 이런 거 틀어보면 항상 보수냐 진보냐 해가지고 매일 싸우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가장 근본에는요, 우리가 어느 나라와 가까워야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게 배경이 깔려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영은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왜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물론 그래도 한국은 미국하고는 다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막 집회하면서도 성조기를 왜 흔드는지 모르겠는데 막 성조기 흔들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힘이 없을 때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힘이 세질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힘이 세지는 백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미국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해요. 미국과 손잡고 제2의 미국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해요.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조언을 해요.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생겼는데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전쟁이 났는데 대통령한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 작전회의하러 가는 대통령한테 지금 거기 가지 말고 지금 집무실에 가셔서 문 잠궈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세요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망하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살아남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우리에게 이 이사야는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살려면 지금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주식 사야 되는지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있는 땅 사야 되는지, 어떤 집 사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살잖아요. 오죽하면 요즘 그러잖아요. 현금만 들고 있으면 그냥 이유 없이 점점 가난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점점 가난해진대요. 남들은 땅으로, 집으로, 주식으로 돈 버는데 그냥 열심히 돈 월급 차곡차곡 모은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어디죠? 글자 그대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의 신앙으로 보자면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전, 주님의 교회로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어디에 굳게 선다고 말하죠? 모든 산 꼭대기에 선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어요. 하지만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모든 산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의 산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의미해요. 모든 이방의 신앙, 모든 거짓된 신앙들, 거짓 종교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이방 종교들은 산 꼭대기에 산당을 세우고 그 산 꼭대기에는 그들의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설 것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과 창이 아니라 보습과 낫을 들 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칼과 창을 들어야 돼요. 동맹을 맺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 낫만 들고 있어도 모습만 가지고 있어도 평화롭게 농사 지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은 너희들이 좋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동맹을 맺어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5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런데 우리가 행하자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한국 사람들은 뭘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또 하나 빨리빨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다 뭐든지 열심히 빨리빨리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의 진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약간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걷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 빛이라는 말은 빼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이 오르라는 말은 이게 기본형인데 이것은 이제 아침 해를 이야기하겠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빛 빼오르는 여호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빛을 여호와의 은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안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일하지 않고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나요? 퇴직을 앞둔 그 직장인들, 뭐 임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들도요, 퇴직을 앞두면 불안해요. 왜 그러죠?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저기 수지에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안수 집사님들은 다 삼성 직원들이었어요. 그분들이요, 집에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들어와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도록 일하더라고요.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딱. 11조 내로. 그래서 하루 쉬는 날을 주일로 잡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날을. 그런데 그분들이 40이 넘어가면요, 불안해져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래도 능력 있고 돈 많이 벌어놔서 괜찮지 않아요? 아니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대요. 그래서 40 넘어가면요, 그 이후를 준비하느라고 바쁘대요. 그런데 일은 또 많대요. 그래서 죽겠대요. 안수 집사님이 죽겠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도록 열심히 하는 게 답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사야는 말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면 돼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증명해냈죠. 싸울 힘도 없으면서 싸워보겠다고 아둥바둥 했는데요. 그것을 멈추고 방에 들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병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그가 살게 되었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은혜 가운데로 나는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단지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넘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을까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 그분들이 진짜 믿었나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해서요. 물론 불안을 넘어선 사람들은요, 진짜 평안을 반드시 그곳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넘어서서 믿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도 불안해 봤거든요. 믿기 전까지 진짜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거함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 본 사람들은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이, 기쁨이,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쉽게는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자꾸 쉽다고 말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냐고 답답해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답답해요. 제대로 된 믿음도, 제대로 된 고통도 안 겪어봐 놓고, 그 두려움 앞에 서보지도 않아 놓고, 항상 성공의 길을 걷다가,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것인지.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 믿음 안에 진짜 평안이, 진짜 생명이, 아니 진짜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쉽게 믿으라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두려움 앞에 끊임없이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그 은혜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누군가에겐 두려운 날이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기쁨의 날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대림절 첫날,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손잡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함께 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 길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간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 함께할 형제들의 손을 잡고 우리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함께할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사랑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이 있어 힘이 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여호와의 빛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를 고백하며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과 함께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지 선택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지 못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도 여호와의 품 안에서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